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와,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찾아놓으세요. 미리 딱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해서 접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찾죠. 자, 2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장이올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UC 버클리 우리 큰딸이 그거 다닐 때 얼마나 리버럴한 학교입니까? 근데 이 시편을 리터러처의 한 과목으로 티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크게 분류하면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애언서, 시서,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런 책을 가리켜서 솔로몬아가 시서라 그럽니다. 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해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시적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시편 23편은 세상 사람들로 잘 알 만큼 그런 유명한 성경 장이올시다. 이 짧은 절 속에, 이 짧은 장 속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23을 몇 주 동안 계속 하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3편을 애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더더구나 우리의 삶과 연결을 못 시켜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를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정말 이 말씀 every word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와 개인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머리에 두시면서 주는 나의 목자,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날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정말 이 한 절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에는 이제 양을 치는 목자를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 목자 중에서도 싹군 목자가 있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을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양을 프로텍트합니다. 양을 먹입니다. 양을 인도해 줍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산에는 양을 노리는 악한 짐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 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양을 자기의 먹이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싹군 목자는 일이나 무슨 짐승이 오면은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위대한 목자,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시고 이제 너는 구원받고 언젠가는 하늘나라와 살 테니까 뭐 세상이야 네 마음대로 알아서 잘 챙기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100%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셨지만 그 목자를 따라가야 100% 혜택을 받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양들 중에서는요, 이 양은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세요. 양들이 잘해야 돼요. 양은 또 짐승 중에서 그렇게 스마트한 짐승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이사야 53장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양같이, 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우리를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양같이 곁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탈선을 한 거지요.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탈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양은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아무런 프로블렘이 없습니다. 근데 목자에게서 시선을 딱 옮겨갖고 다른 데 보다 보면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그 양 뒤에서 따라오는 양들이 그 양을 제치고 목자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양들이 이 양을 곁길로 가는 양을 따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고 낭떠러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죠. 첫째, 우리 육신적인 필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그 정서적인 존재는 우리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뭐 대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던지 로마 총독이 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알 지식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 사랑을 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 사랑, 남편은 아내 사랑, 부모는 자식 사랑, 자식은 부모 사랑, 친구, 아이고, 이 이상의 친구란 건 그래요. 솔직히 죽어가는 거 있어야지 친구지. 전혀 없어 봐요. 친구 얼마나 그 관계가 계속되겠는가. 보세요. 그럼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최고의 친구, 영원한 친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는 나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난예배 때도 우리의 생각,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건 이 사람인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정말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것을 한번 외우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 정적인 필요, 지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께서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2절을 설명하다 마쳤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주로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왜 풀밭으로 데리고 가요? 그걸 먹이려고. 나 또 내가 가만히 있어. 그걸 내 뉴스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크리스마스 트리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그 진짜 나무 트리. 그걸 버리려고 갖다 놓으니까 그 트리 잎을 얼마나 맛있게 씹어먹는 동물을 봤는데 그게 뭔 동물이었지? 그래가지고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갖다 주면 나무 잎들뿐만 아니라 나무까지 다 갉아서 먹는 거야. 나 기가 막혀서 그 짐승이 뭔 짐승인지를 내가 확인을 못했네. 밖으로 주인이 내놓으니까, 안에서 이제 세워놨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놓으니까 그 짐승이 와서 다 갉아먹어요. 잎도 띄어먹고 약간 별걸 다. 참 그런 짐승도 있더라고요. 내가 뭔 일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방금. 목자는 일단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가요. 솔직히 말해서 양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양은 육적인 존재예요.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그런 짐승도요, 참 이거 가만 보면은 그 사람과 짐승과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번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사용을 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도 사용하시고 짐승도 사용하시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내가 몇 가지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짐승을 통해서 이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큰 물고기. 그러니까 큰 물고기 고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무서운 짐승이 그 사람 삼켰다 그러면 다 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거든요. 너 밥이 아니다. 지금 내 말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잠깐 혼 좀 내주려고 그러니까 삼키고만 있어라.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우리 다 물고기 먹고 그러지만 한번 비타민 피쉬 오일을 그건 그냥 물로 삼켜야 되는데 액시던트로 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콱 비었어요. 세상에 우리 생선 다 생것도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린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이 짐승이 주님의 명령을 딱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도시에 가서 토해놓으라고 그러니까 토해냈어요. 자, 이 짐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한번 사용하셨죠. 여러분, 이 까마귀요, 아주 못된 새더라고요. 그 생긴 것부터 까마귀는 새콤해갖고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찬 이게 비둘기하고는 그 질적으로 달라요. 비둘기는 순해 보이잖아요. 그 오죽하면 성령님 비둘기가처럼 그 비둘기는 그런 모양을 썼는데, 근데 그런 까마귀도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합과 그 아내 독한 이세벨을 피해서 산에 도망가 있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루에 2끼니씩 먹을 것을 날랐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나는 근데 그 까마귀를 내가 직접 당해봤거든요. 아주 못됐어요. 제가 우리 칼버트 목사님이 이제 전에 자주 오셨죠. 제가 골프를 왜 배웠냐 그러면은 내가 그거나 시간 그래서가 아니고 당뇨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칼버트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 배워갖고 그러고 이제 골프를 배웠는데 요즘은 안 간 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는지 근데 애니야오 그 칼버트 목사님 오셔갖고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8홀을 돌고 그 골프장에 가면 그 8홀을 돌고 나면 파는 데가 있거든요. 간이 식당 하는데 거기서 그 핫도그를 샀는데 거기서 사 먹는 핫도그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또. 그래갖고 이제 그 핫도그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과 둘이 이제 기도하고 그걸 이제 절반 정도를 먹었어요. 꿀맛도 이런 꿀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차례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다른 때는 또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을 끌고 얼른 안 가더니 그거 좀 먹고 가려고 하니까 어느새 다 치고 또 간바람에 내 차례가 또 돌아왔어요. 칼버트 목사님 치고 나더러 치라고 그래서 절반을 먹고 그걸 딱 치고 가서 쳤는데 보통 이 골프를 칠 때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치고 있는데 나더러 브라더 킴 좀 덜이 어쩌고 막 그런 거예요. 세상에 순간에 이 까마귀가 날아와서 내 그 맛있는 핫도그 절반을 순간에 물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칼버트 목사님이 또 미안해가지고 나더러 저 덜이 까마귀가 브라더 킴 그걸 들고 나가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so swift I couldn't stop it. 그래서 이 더러운 까마귀 같은 일하고 얼마나 허전하든지 그 절반을 못 먹어놨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이고 아직은 지금은 이제 교회도 안 나오지만 그 영혼 좀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려고 또 그 데리고 내가 또 골프장에 갔었죠. 그때는 아예 샌드위치를 싸갔어요. 그 인생하고 나눠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싸갖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먹고 절반을
딱 다시 이제 쌓약거리 나는데 그 기다리고 있죠. 근데 아니 그 까마귀 흔적도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까마귀가 저 먼 데서 팍 날아오더니 바로 내 카트로 오는 게 아니고 저만큼 앉아갖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이렇게 안 본 차고 돌리니까 벌써 몇 발짝을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노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말하면 무안해가지고 도적질하다 걸린 것처럼 무안해 고개를 딱 떨어뜨려. 아, 그 짐승 신기하대. 아, 그 다음에 또 내가 잠깐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을 올렸죠. 그걸 탁 죽게 들고 한국말로 영어로 섞어갖고 You want this? No way. Once is enough. Get away. 아, 그래도 얼른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니까 그 뜻으로 날아가요. 그래갖고 두 번째 이 까마귀, 와, 은큼하고 진짜 뭐라고 할까? 그 추리키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아침에 걷는데 그 사실 그 하도 비둘기 오리들이 많아갖고 거기다가 그 오리들 피드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빵을 갖고 와서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하여튼 수많은 오리들이 와서 그걸 다 먹거든요. 근데 까마귀들이 꼭 거기에 들어있는데 한 번은 이 까마귀, 내 전에도 한번 그 얘기 한 거 같네. 아니 자기 앞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아니 다른 오리들이 와서 그 옆에 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앞에 있는 덩어리도 아니고 옆에 떨어져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까마귀가 자기 앞에 거이나 먹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오리들은 덩치만 컸지 아무런 힘을 못 쓰더라고요. 진짜 오리는 얼마나 크고 덩치가 큰데. 그래서 이 까마귀가 참 고약한 짐승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내 종을 하루에 2끼 먹여라. 그러니까 빵과 고기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하루 2끼씩 날렸습니다. 그것 보면 사실 우리 3끼 먹고 살지만 2끼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끼만 먹고도 살도록 anyhow. 그러고 들어보세요. 이제 이 까마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한 집에서 무슨 그렇게 빵과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잣집에서 빵과 고기를 구워서 자기 가족끼리 먹으려고 이제 구웠겠죠. 근데 느닷없이 꼭 핫도그 물고 날아다듯이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 빵 하나, 고기 하나. 그러고 막 굽고 있었으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입에다 물고 엘리야한테 딱 갖다 전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가 해쳤습니까? 안 해쳤습니까? 안 해쳤어요.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래갖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풍랑이 불어와가지고 완전히 배를 다 뒤집으려고 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풍랑이 잠잠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사람 외에 자연들, 폭풍도, 불도,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놓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런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사람 참 고약하지요. 고약해요, 안 고약해요? 고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구원해. 여러분, 저는 이것도 또 깜짝 놀랐어요. 개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개 수명?
나 개의 수명이 또 그렇게 짧은 거 나 처음 알았어요. 나는 옛날에 개는 항상 그 개고, 그러니까 개는 그냥 오래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처럼 어쩌면 긴 게 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삶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짧은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짐승의 연한은 정말 짧습니다. 도리어 사람에게 주신 연한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떻든 보세요. 그래서 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어야 그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제대로 쉬고 보호를 받고 하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위험 속에 처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니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그 풀은 양의 음식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누이신다 그 말은 이걸 누가 누이시냐 그러면 목자가 누이십니다. 자기가 알아서 눕는 게 아니고 목자가 이렇게 눕혀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은 이 험한 상에 살면서 휴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휴식이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휴식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휴식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24시간 안 하고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계속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휴식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휴식을 얻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인 것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이걸 상상해 봐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려다가 딱 눕힌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휴식을 하게 해주신다. 그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육신만 쉰다고 휴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휴식이 돼야 됩니다. 육신은 있지만 그 생각이 복잡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휴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휴식을 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지만 물은 동시에 무서운 파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무엇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절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절대 평탄만 하진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계속 주님 따라가면요. 여러분 이 잔잔한 물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침에 이렇게 걷는데 호숫가를 돌지 않습니까? 그 호숫가도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조용해요. 근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와, 호수 물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꼭 파도 치는 것 같았어요. 절대 안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물입니다. 양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성경에서 뭘 가르쳤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물을 사람으로 가르쳤지만 물과 무엇과 연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 그러면 주로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물 그러면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말씀. 그래서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말씀, 물과 성령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럴 때 영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님과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영적인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휴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모든 면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곁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 목자에게 맞추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